오늘 사실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그 일 앞에서 예수님의 비애,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떤 거라고요? 중요한 거라요. 중요한 거.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순서로 쓰였단 말이죠. 순차적으로 먼저 쓰인 책이 있고 그 뒤에 쓰인 책이 있고 또 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기억한 걸 써놓은 어떤 신뢰성이 있을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자기도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고 십자가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핵심으로 놓고 그 앞뒤에 있는 사건들과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차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장 죽을 것 같은 고민과 슬퍼하심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복음서들도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 헬라어로 에크탄베이스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몹시 놀라거나 당혹스러운 일 때문에 감정의 상태가 매우 격해지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순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당당한 이들이 많았죠. 내가 예수님 버르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마가가 에크탄베이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쓸 정도로 감정의 상태가 격해지고 놀라고 당혹스러워 하셨을까요? 고민하여 죽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보이셨을까요? 왜냐하면 좀 그래 보이잖아요. 순교자는 당당하게 순교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셨다?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사도행전 6장 7장에도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그가 당당했습니까? 그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기록하지 않겠어요?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논쟁이 심해질 때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오갈 때 뭐라 그래요? 한 방향만 얘기하잖아요. 그 정치인이나 그 사상가의 어떤 약점, 문제점만 지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 문제가 잘한 것보다도 더 크다면 문제죠. 그거는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죠. 뭐 좋은 점만 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좋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을 본다면 아니 자기를 믿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정작 본인은 죽을 때 이렇게 막 슬퍼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대에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집행을 위한 정기 의자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 표현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그래서 에스겔 23장이나 이사야 51장에 보면 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법적으로 진노하실 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마디를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셨던 것은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못 벌지 않아요. 머리가 안 똑똑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데 여행을 다닐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죠? 나에게 아무리 좋은 성취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사람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주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나 감사가 없지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인생의 제일 최고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그건 개인의 성취일 수도 있고 부모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와 그 나라를 대표했다는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적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나에게 이런 어떤 운동적인 재능을 주시고 끈기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면 결과는 같은 메달을 땄을지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죄 아래의 삶은 종국의 파멸이 있는 것이고 사랑을 누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슬픔과 불안은 그분이 만나게 될 암담한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임박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위축된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 이는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던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의 심판에 그런 단절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그곳에 갔는데 천국 대신 지옥이 앞에 열린 것 때문에 비틀거리셨다. 라고 설명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실을 겪죠. 살면서. 아프고. 하지만 그분의 공경은 그보다도 심했습니다. 사랑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무한히 능가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인간의 분노를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분의 태산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무엇일지 어찌 상상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능성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마치 무슨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장기에 있는 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나 늦게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난다. 우리 집은 엄한 집안이다. 통금 시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되게 나 늦으면 안 돼 라고 불안해하거든요. 관계가 깨지고 혼날까 봐.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면 그 무게감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이 잃어버림이 왜 그렇게 큰 고통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받아야 하는 법적인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주는 깊은 위로,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의 순종.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가 신학에서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수동적이면 수동은 뭐예요? 내가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능동적인 거는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이 우리 형벌의 몫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죠. 능동적 순종은 대신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능동적 순종이 없었어야 한다면 예수님은 빨리 와서 빨리 죽으시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년 넘게 사실 시간 동안에 예수님 죄를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죠?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대신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이어야 하지만 죄는 없어야 돼요. 왜? 만약에 본인이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빚 갚아주겠다는데 어떤 친구가 야, 너 빚 갚아줄게 했는데 자기 통장에 30원 있어요. 어떻게 빚을 갚아줍니까? 그죠? 그 사람이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보증도 서주는 거잖아요. 은행이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인이나 혹은 담보물을 가져가서 이 사람이 빌려간 것만큼의 값을 확보를 해야 은행도, 만약에 은행이 그냥 그런 확보물 없이 아무나 돈 다 빌려주면은 어떻게 그게 은행이 유지가 되겠어요? 물론 은행은 그렇지 않더라도 돈을 잘 유지하는 비결들을 가지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의로워야 해요.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신 그것이 뭐예요? 그게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은 형벌을 대신 지신 것은 정죄,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이지만 또 뭐예요? 또 실수할 수 있다는 불안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롭게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그 능동적 순종은 뭐예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이 순종 때문에, 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내가 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막 큐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어요. 그러면 저녁에 잠들 때 좀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했구나. 하나님 사랑이 날 떠나지 않겠구나. 근데 다음 날에는 막 가기 싫은 회식에 끌려가고 막 그러다가 한마디 하다가 믿는 것들이 더해 말하면서 욕도 먹고 막 다투고 막 이러고 또 원하는 대로 못 지내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더 배려하지 못했다. 이런 자책감도 들면서 오늘은 주님의 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다고 이 능동적 순종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의의 전가잖아요. 의의 전가.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이루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나무에 대한 순종이에요. 첫째 아담은 실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를 또 대표해서 오신 그분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순종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믿을 때에 죄책감이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같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죄로 인해 내가 아프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의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을 것 같은 고민의 그 버림당하심이, 자신의 버림당하심이 있지만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잘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 지내다가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빠지란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헌금을 매주 해야 된다. 11조를 빼먹으면, 이걸로 자꾸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저 예배도 안 하고, 저 하나님 없이 예배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든다. 내가 얻은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선물로 얻은 거.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 순서가 바뀌어요.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가 마치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순서. 야, 너 예배도 빠지면 안 돼. 너 11조도 잘해야 돼. 너 니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때는 말 함부로 안 하다가 막 영화 보거나 축구 보거나 막 그럴 때는 막 쌍욕을 날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꾸 내 삶을 위선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주신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교묘한 거예요. 이런 게.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데요리 문답이나 신앙고백서 이런 걸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튼튼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무당집 가서 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한 신뢰가 흐려질 때, 믿으면서도 그렇게 점을 보러 갈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서도 꼭 점 보는 거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특히 자기가 약점인 부분들은.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일 속에 순종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지 그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뭐예요? 내가 당해야 하는 형벌에 대한 일을 예수님이 대신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값을 치르시는 거죠. 이게 속전 표현을 쓰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쓰기도 하죠.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조금씩 문맥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모범이 됩니다. 왜요? 대신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사신 분의 의로운 삶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용기와 사랑, 희생에 주어진 명예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합니까? 어떤 도움을 얻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홀로 있을 때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고 애쓰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괴물이 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내 것이 되므로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지 남편이 볼까봐, 아내가 볼까봐, 부모님이 볼까봐, 친구한테 들킬까봐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의 모범.
감정을 억압하지 않지만 감정에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셨죠?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민과 아픔의 기도를 보고 그 겟세마네에서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시편에도 보면 그래도 어때요? 이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해서 이제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번역하면 이제 그래 나오는데 우리 아마 옛날 개혁 한글이랑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실감이 들러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걸 또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중형이지만 어쨌든 그 번역된 걸 보면 저 악인의 아구창을 하는데 날려달라고 훨씬 실감이 나죠? 그런 솔직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기도의 모범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롯이 지배당하면 안 되죠. 그냥 복수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왜? 아버지 뜻대로 됐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제자들의 약함을 예수님 참으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 장면 잘 아시잖아요. 제자 3명 또 데려가잖아요. 그죠? 맨날 잘 데리고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한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그러니까 이미 기도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설명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못 알아듣죠. 그죠?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한두 번 지나고 나서는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구창을 때리셨나요? 뺨을 치셨나요? 얼굴에 물을 들이부으면서 이 새끼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자고 있네 막 이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12장 1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야, 제일 먼저 도망간 놈부터 한 명씩 나와. 그래가지고 뭐 엉덩이를 때리셨나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또 베드로하고 몇 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바닷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여기 그냥 이러고 죽치고 있지 말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 출신인데 뭘 몰라요 베드로가? 그죠? 자기 생업이었어요. 생업. 그런데 안 되니까 딱 육지 올라왔을 때 거기 누구 계셨죠? 예수님 계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 안 하셨어요. 게다가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 나오셨는데 갑자기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부담스럽죠. 배는 고프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잠도 못 자고 그랬으니까 배는 고프고 음식을 먹죠. 그래서 예수님 부담스럽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죠. 그렇지만 혼내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약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그냥 두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막 후려치고 막 채찍질하고 막 몽댕이질하고 막 말을 안 들어?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범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 삶만 되게 초라한 것 같잖아요. 나만 이런 것 같고 나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히려 더 자기에게 집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210 몇 개가 되는 거의 220여 개 되는 나라 중에서 경제 무역 규모가 10위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보다 좋은 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를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건 원래 공화당이 그런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원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뽑힐 수 있는 정당의 색깔이 아니라고요. 민주당과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눈치를 본다고요. 공화당 안에서. 그런 정도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되면 탄핵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는 나라 많아요, 여러분. 지금 헝가리는 어때요? 헝가리는 오르반 총리라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세계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나 이런 걸 연구해서 계속 발표해요. 학자들이. 거기 돼 있어요. 헝가리는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 그 사람이 혼자 16년 하고 있고요. 그 사람 반대한 사람 다 죽거나 감옥 가거나 나라에서 망명 떠나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뭐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되면 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의 갈등이나 아픔들이 있지만 근데 자꾸 그런 것만 보면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만 힘들고 대한민국만 문제가 있고 내 삶만 처량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이 위안이 되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작다고 생각하고 참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게 그분의 대속하심이에요. 우리 가끔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거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요즘에 이런 게 힘들어. 그런데 친구가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힘내라. 너는 그보다는 큰 일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닌데도 나도 그런 일 이겨냈다면 너는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면 왜 위로를 받아요? 동병상련을 왜 느끼게 되죠? 그죠?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도 그 어려움을 뭔가 이겨내고 잊어가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힘이 나잖아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만 처량해, 나만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 어려운 단어지만 체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몸소 나와 같이 되셔서 나와 똑같은 일을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세요.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몰라줄 때 나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을 모를 때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잘 아세요. 또 어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때요? 매일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매일 증명해야 돼요. 공부로, 점수로, 또 직장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남편이고, 내가 괜찮은 아내고, 내가 그렇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된다. 비난이 있고 실패를 하고 또 체면을 지켜야 되고 평판을 찾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로 아름다운 명예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여러분 어떤 명예와 어떤 자기와 어떤 써라고 하는 그런 영국 여왕이 주는 혹은 아직도 입헌 군주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는 백작 무슨 이런 귀족 이런 명예 혹은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이런 거보다 이런 것들이 죄를 지어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서 우리를 살리나요? 그래 너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비드 베컴도 아마 기사자기가 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 돌아가시기 전에 베컴한테 기사자기를 줬거든요. 칼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어깨 이렇게. 그래서 당신을 기사로 임명한다.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뭐 있을 때 가잖아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님도 가고 베컴도 간다. 왜? 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명예가 여러분에게 빛나고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순종하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의로 여겨집니다. 그것보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과 아픔을 씻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이 의로움을 주신다고. 그분의 순종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궁극적인 고통과 삶의 아픔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해주는 명예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런 명예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이 대속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죠? 이것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요. 어린아이라서 안 주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안 주지 않고, 사회적인 무엇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민과 슬픔의 순종이 나의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저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끝까지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아휴, 내가 이거 하나님 자녀로 살기는 힘들다. 이거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형벌만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는 그분이 고민하며 슬퍼하셨던 잠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신 그 임재,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그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나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공의, 그냥 저는 목사라고 할게요. 거기는 이제 사제나 신부라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저교회파 소속이었으니까. 이 존 나일 목사님,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자족함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도 떠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을 다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라고 교우들에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주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뭘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었잖아요. 이번에 가서. 뭘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가서 8계명 했잖아요. 이웃과 나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그런 다양한 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마지막 시간 제가 뭐라 했어요? 뭐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글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13장 5절에 그렇게 나와.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건 좀 그냥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구절. 이거 여러분이 외워서 기억하기도 쉬운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신약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우리를 다 떠나요. 여러분 나이 들면 아무리 건강해도 20대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올림픽 나온 선수들 중에 종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40대 이런 사람들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올림픽에 60대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70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호날두가 아무리 지금도 병원에 가서 재보면 20대 평균 20대 몸 이상이다라고 하지만 호날두가 예전처럼 잘 뛰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보다는
탄력 있게 뛰어가서 골 넣고 이런 게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그렇게 뭔가 일을 잘해도 탄산도 안 먹어요. 호날두는 평생 탄산도 안 먹었고 뭐 몸이 안 좋다는 건 안 먹고 몸에 좋다는 것만 먹어요. 그런데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앙의 선배 한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사랑만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과거에도 현대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는 친구 관계나 부부애나 연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존재하는 사랑이다. 이 능동적 순종의 사랑이 당신의 삶의 능동적인 실체, 힘이 되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정직한 사람이 된다. 이 사랑이 있으면 당신도 좀 더 예수님을 닮는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 당신도 그분을 닮아갈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너무 빨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음악 듣기나 음식 먹기나 이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빨리 거기 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고민하되 죽기까지 슬퍼하셨던 그분이 담당하셨던 순종, 거기로 가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